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요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되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인생이 평범치 않아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이죠.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식사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을 때 등등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최근 들어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할 이야기가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 저희 집 형편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부럽지 않게 행복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고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었던 저는 집안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던 집은 작은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가실 때도 힘들었던 저희 집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가정주부이시던 엄마가 자빌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저를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엄마에게는 벅찬 일이었을 텐데 아들을 잃게 된 할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며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창씨가 죽은 거라고. 남편 잡아먹고도 너는 잠이 잘 오냐? 밥은 넘어가? 나 같으면 당장 차도에 뛰어들어 남편을 따라갈 텐데 독한 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 한번 두고 보자. 니년이 잘 살 수 있나? 우리 아들 잡아먹어도 잘 살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엄마 역시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진지하게 아빠를 따라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될 저 때문에 엄마는 억지로 살아갈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엄마가 제정신으로 견뎌내기에는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엄마는 빠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하셨고 어린 제가 엄마에게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빠가 살아계실 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죠. 동네에 있던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밝아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그때는 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방향만 달랐을 뿐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게 되었죠. 엄마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죠. 이러면 교회를 지칭하고 있었고 보고 공부하는 책도 성경이긴 했지만 목사를 신적인 인물로 추대하며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교리만 문제였다면 단순한 사이비 종교 문제로 생각했을 거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었죠. 엄마는 평소 일하던 곳 이외에 교회에서 연결된 공장에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거죠. 거기다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받은 월급의 거의 전부를 헌금으로 바치며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내야 하는 학급비마저 내기 힘든 형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교회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저는 사이비 교회에 빠져있는 엄마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하나뿐인 딸이 간절히 하는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다니고 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거기 이상한 교회 같단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신도한테 일을 시켜 그것도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거기다 우리 이 정도로 못 살 형편 아니잖아. 나 엄마가 헌금 봉투에 넣은 돈 세어봤어. 어느 누가 한 달에 버는 돈 거의 전부를 헌금 봉투에 넣어. 거기 교회 사람들 뻔히 우리 집 형편 알고 있잖아. 거기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그 교회 말 끊어야 해. 윤주, 너 어디서 그런 마귀 사탄 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지옥에 안 끌려가고 살고 있는 게 전부 목사님 덕분인데
너 사람 목숨값을 돈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건 목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 사탄 마귀들을 막아주시고 있었어야. 그리고 준비해야 해. 언젠가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겠다 마음먹으셨을 때 구원받으려면 목사님께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윤주야, 그 돈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천벌을 내릴 때는 다 필요 없는 돈이야.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너도 이제는 마냥 어린애가 아니니까 더 큰 일을 지키 전에 목사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정화받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엄마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이긴 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자 이대로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된 일이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제 탓이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엄마를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빼내오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를 쫓아다니며 밀리는 일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로지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돕는 일만 하게 되었죠. 그 짓을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쯤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정말 지옥 같은 6년을 보냈습니다. 눈물 안 흘릴 날이 거의 없었고 매일 소리 지르고 엄마를 찾아다니고는 했죠. 나중에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찾아가 아수라장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짓을 6년간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치가 떨렸는지 엄마를 내보내게 되었죠. 엄마는 자신이 목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충격 때문인지 다행히 다른 곳은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눈물 쏟으며 엄마를 설득하곤 했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는 솔직한 제 심정이었지만 그 말을 여러 번 계속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이게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제 말에 반응을 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을 자오고 있었던 것처럼 현실에서 깨어나면서 말이죠. 엄마,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거기서 나온 게 다행이라니까? 안 그랬으면 엄마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을 거야. 목사란 그 인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제정신 아니야. 엄마가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엄마가 아빠 이뤄서 힘들었을 때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곁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말 한마디 없이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제발. 윤주? 윤주야 너 왜 울고 있어? 우리 딸 왜 울어?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 때문에 우리 윤주가 울고 있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윤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제 이름을 과거의 엄마처럼 불러주었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심취되어 있던 종교에서 헤어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얼마 남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세뇌가 되어 있던 엄마를 겨우 되찾게 된 이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종교단체에서 엄마를 다시 포섭할까 싶었어요. 또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스스로 찾아가 다시 종교에 심취하게 될까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건 외에 다른 이유와 계획이 있어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죠. 학업에 매진을 해야 하는 시기 종교에 빠져있는 엄마를 구해내기 위해 쫓아다니다 보니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에서는 엄마로 인해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친구들도 사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 성적으로는 대학을 진학할 수도 없었고 앞날을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줄 친구도 없었기에 무작정 종교단체를 피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았어도 힘든 상황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름마름 찾아낸 2단 치료센터에서 치료받게 했고 엄마를 대신해 가장이 되었던 저는 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시급이 센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종교단체로 인해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벌어놓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엄마에게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엄마는 점점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알기 전과 거의 비슷해져 갔지만 엄마 역시 과거 종교 집단 사람들에게 당한 기억 때문인지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는 잘하지 않으려고 했죠. 저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내긴 했지만 그 역시도 저에게 가진 죄책감 때문인지 전처럼 밝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두 모녀는 집안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필요한 대화를 제외하곤 별다른 소통 없이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5년 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저와 엄마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해오고 있었죠. 대부분 15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었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었죠. 과거 일로 인해서 친구도 없고 다른 취미생활 가질 만한 마음속 여유도 없었던 탓에 저는 일만 해왔어요. 남들은 친구가 없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일을 보냈지만 저는 엄마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목표라고는 세뇌 나간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뿐이었고 그 목표가 이뤄진 이후에는 딱히 꿈이나 제 미래를 그릴 게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목표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일만 했습니다. 20대 때부터 이어져온 불안 때문인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엄마를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아오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인생이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는다는 거였어요. 돈만 모아야 할 줄 알았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게 일을 하며 어떻게든 정보로 투자를 할 때마다 돈이 늘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 사업에 관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온 돈과 투자를 하여 벌게 된 돈으로 목 좋은 곳에서 크게 카페 장사를 하게 되었고 이 장사가 잘 되며 별 노력 없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30 중반의 경제적 여유로움은 가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꿈 하나 없었고 인생을 즐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가게를 매일 나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열심히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앞에서 음식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 든 사장님께서 운영하실 것 같던 건강과 관련된 음식점이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이후에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처음 개업을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찾아와 떡을 주는 남자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아는 척을 해오고 쉬는 시간마다 저희 가게를 찾아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웃사촌을 대하듯이 남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죠. 주변 상인분들과도 좋게 잘 지내고 가게 손님들에게 불쾌한 일에 당할 때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는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이 오면 자기네 음식점만 아니라 자기네 건물 전체와 저희 건물까지 정리를 할 정도로 배려심도 깊었고요. 그런 남자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은연중에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고백을 해왔죠. 윤주씨,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제가 싫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뭘 모른 척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 윤주 씨에게 관심 있는 거 말이에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챘을 정도로 표현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관심을 표현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래요? 나 윤주 씨 이성으로서 좋아해요. 윤주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주 씨와 마주볼 때마다 떨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항상 힘들다고요.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다면 친구처럼 만나가면서 알아가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해달라는 건 아닌데 내가 윤주 씨 좋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줘요. 고백은 정식으로 나중에 할 테니. 용기 있게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하는 남편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거절이었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감정의 교류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 이모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일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20대 시절에 비하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오고 있었지만 그건 내 감정의 테두리밖에 사람들이었어요. 내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엄마와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게, 또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남편이 해오는 고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애정 표현을 해왔어요. 그런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상인분들께서 다들 한마디씩 거두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제 저 총각 마음 좀 받아줘요. 총각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살 텐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저런 사람이 여자 고집시키질 않는다니까. 응? 둘이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잘 어울리던데. 그러게, 여기 찻집 사장님이 말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야 부동산 계약할 때밖에 못 봐서 성격을 잘은 모르지만 저 청년 대단하기는 해. 사실 이건 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음식점한다고 계약할 때 보니까 여기 건물주분 아들이었다니까. 그러면 임대료 없이 들어오거나 척해받아도 되잖아.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여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뭐가 되냐고 말하면서 10원 한 장 서로 봐주는 게 없었다니까. 인테리어비도 싹 했고 나갈 때 원상복구 조약도 그대로야. 요즘 세상에 저런 부모나 자식이 흔치 않지. 특히 남편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추천했습니다. 다들 요즘 보기 힘든 성품의 남자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했죠.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 같다고 하니 내가 너무 방어적으로 남편을 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남자라고 한다면 다시는 저에게 오지 않는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금 해오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는데 남편과 하게 된 연애는 실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연애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는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거기다 만나기 전에도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교회를 다니며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가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봉사활동을 다니다고 했죠. 요양원과 보육원, 유기견 보호소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저와 같이 하고 싶었는지 같이 하자며 먼저 제안도 했었죠. 윤주, 너도 봉사활동 같이 해보지 않을래? 어려운 거 아니야. 가게 일보다도 쉽고 봉사활동하는 것마다 고맙다는 말 들으면서 하는 일이라 하면서도 힘이 솟는다니까. 나도? 미안. 나한테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냥 하는 거란 모르겠는데 어떤 식이든 종교와 관련된 일을 좀 그렇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전도시키고 강제로 기도시키고 그러진 않아. 그냥 교회 이름으로서 가는 것 뿐이지. 사실 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종교라고 하면 모든 연관되기가 싫어서 미안해. 그렇다고 윤석 씨 교회 다니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나랑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거든. 결국 말을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죠. 남편에게 말을 다 하고 나니 괜히 말했다 싶었어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어떤 남자가 이해할까 싶었죠. 혹시 이번 일로 남편과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싶던 차에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미안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 믿음이 가게 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았죠. 솔직히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저 스스로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으니 제 과거를 알고도 완전히 이해해줄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설령 그런 남자가 나타나더라도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받게 될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모진 소리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생각은 남편을 만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일은 상관없다면서 말이죠. 윤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프로포즈에 망설이고 있는지 알아? 아마 전에 말했던 그 일 때문이겠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될 테고 혹시 어머니께서 다시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싶을 거야. 나도 이 정도 예상은 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너가 원한다면 이렇게 연인 관계로만 만나도 좋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안 되겠어? 너는 용기만 내면 돼. 너가 하는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에게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될게. 어머님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 같은 사이가 될 거고. 과거의 악몽,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래? 과연 제가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결혼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의 과거도 상관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만 믿어달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되었던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줬죠. 남편을 믿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지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걱정이 한아름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물어보시지 않는다면 이대로 영영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죠.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손을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남편 하는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보고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저의 과거와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알고 계셨어요. 남편에게서 먼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두 분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지난날 고생을 해온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보이시는 뜻밖의 모습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그 모습이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열렬한 환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보다 더 다정하시고 착한 성품을 가진 시부모님께서는 인사를 드리러 온 그날 당장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저를 한가족 식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난 엄마도 배려심 깊고 착한 남편을 보며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제가 예상해왔던 결혼 준비 과정과 달리 너무나도 순조로운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은 남편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연애에서부터 결혼 준비까지 너무나도 행복한 감정을 이어가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은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지켜나갔습니다. 엄마에게는 정말 친아들처럼 행동하며 저보다 더 잘 모셨죠. 애정 표현은커녕 엄마와 대화도 자주 하지 않는 저와 달리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저보다 더 친자식같이 행동했어요. 엄마 역시 남편을 친아들처럼 대하며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얼굴을 보이며 지냈죠. 남편 덕분에 아빠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엄마에게는 남편 덕분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보였어요. 매일 집과 일터만 다니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외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있었죠. 엄마, 집에 갈비가 선물 들어와서 저녁에 그이랑 엄마 집에 가서 같이 구워 먹을까 하는데 일 언제 끝나? 오늘 안 되는데. 엄마 오늘 회식 있었어. 회식? 엄마가 회식을 나간다고? 정말이야? 어디서 누구랑 먹는데? 회식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먹지 누구랑 먹어? 그리고 네가 가게 알아서 뭐하게? 와서 엄마 기 좀 살려주려고? 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엄마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친구도 사귀면서 살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회식을 하는 걸 가지고 거짓말하진 않겠지만 변한 엄마의 모습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 길을 세워주겠다고 회식비를 결제해주러 간다고 했죠. 그렇게 찾아간 고깃집에서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엄마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에게 들킬까 차 안으로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물론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지만요. 엄마에게도 고마웠지만 누구보다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변화가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게 되었고,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남편의 가게를 도와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결혼 후 세 번째 명절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명절마다 해외나 국내 여행지로 휴가를 가셔서 저희는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그날 역시 이틀 동안 엄마와 같이 명절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따로 차례를 지내진 않았지만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을 요리도 하고 수다도 떨며 알코올도 조금씩 들어가니 생각보다 더 일찍이 가족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도중 몸부림을 치다 침대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살짝 잠에서 깨어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방에서 나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엄마 방 쪽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 소리라고 생각해서 가려던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대화를 하나 싶어 방문에 귀를 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네 말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윤주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윤주가 저희들 계획을 먼저 알아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장모님, 오늘 한 이야기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모르게 두 사람이 이를 꾸밀 게 없었으니까요. 좀 더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엿들으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남편과 말고도 낯선 이의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 안쪽을 들여다봤죠. 그러자 경악할 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의 방 안에서 들리던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TV에서 나오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제가 가장 우려하던 모습이었죠. 십자가 있는 배경에 하얀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란 걸요. 거기다 엄마와 남편 앞자리에는 성경책과 함께 이상한 책자들이 있었어요. 과거 일로 인해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종교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또 사이비에 빠져 거절 못하는 착한 남편에게 전도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명 제가 며칠 전에도 집 구석구석을 뒤져보면서 엄마가 또 이상한 종교나 무속신앙에 빠져있지 않는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분명 종교에 관련된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은 두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 놀란 마음을 겨우 붙잡아가며 조용히 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무엇을 놓쳤던 건지 되뇌게 되었죠. 우선 다음날 엄마와 함께 외출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그때 집을 뒤져보며 제대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과 엄마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남게 되었죠. 베란다에서 엄마와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나갔다는 걸 확인했던 저는 엄마 방과 남편의 짐을 뒤져가며 어제 확인했던 책자들과 방송이 나왔던 CD를 찾게 되었죠.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걱정하던 대로 사이비 종교가 맞았습니다. 이전 엄마가 믿었던 종교는 아니었지만 교주가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봐도 성경 해석본이라고 나와 있는 책자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봐도 사이비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물건들을 발견한 곳이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남편이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다는 거였죠. 과거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가족과 생활하는 것도 또 그 가족들을 다시 사이비 종교에서 빼내와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걸 경험으로 체험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남편이 어쩌다 사이비에 빠지게 된 건지 또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아보게 되었어요. 물건만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남편의 뒤를 밟아 사이비 예배당에서 열성적이게 예배를 올리고 있는 남편을 보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종교에 빠지게 된 지 꽤나 오래되어 보였어요. 교회 내에서 간부 역할도 하고 있을 만큼
믿음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맞이하며 열성적으로 전도하고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니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도 저렇게 열성적으로 전도를 했을 거라고 말이죠. 저 때문에 엄마가 다시 한번 사이비에 빠진 것 같아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리고 내가 두 사람 모두를 이 사이비 집단에서 빼내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솔직히 두 사람 모두를 빼내올 자신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우선 다시 종교에 빠지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것 같은 엄마를 먼저 구출해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엄마의 사이비 치료를 받았던 목사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 목사님께서는 이번에도 치료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센터에 머무르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엄마만 이곳에 데려오면 남편에게 엄마가 없어진 걸 둘러대는 건 별거 아니다 싶어 최대한 빨리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엄마의 믿음은 커져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에게는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나 갔다 오자고 속이고 차에 태워 치료센터로 출발하게 되었죠. 익숙한 풍경이 있는 길로 돌아서자 엄마는 과거 치료받았던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저에게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대답을 하면 엄마가 격렬하게 반항을 할 것 같아 우선 거짓말하며 둘러대었는데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결국 운전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죠. 너 지금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 거니? 이 길 그 치료원 있던 곳이잖아. 치료하라고 맞지? 아니야, 엄마가 지금 치료원을 왜 가? 가다 보니까 이쪽 길로 왔네. 나는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걸 엄마가 말해서 알았어. 너 차 세워. 나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고.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우선 차 세워.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도 예전에 경험해봐서 알잖아. 지금 엄마 걱정되는 거 이해되는데 이전에 치료받고 난 다음을 떠올려봐. 지금 치료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는 행동이야. 운전 중이니까 괜히 위험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치료센터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자. 윤주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네가 지금 오해를 하는 거야. 얼른 차 세워. 치료원에 가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네가 위험하다니까.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자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떠오르자 더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울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왜 또 이런 건데? 누가 엄마를 꼬시든 한번 대인 적도 있으면서 왜 또 그놈의 사이비 종교를 믿냐고? 윤석 씨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어떡해? 엄마가 윤석 씨한테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말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지. 왜 또 나한테 이런 일 겪게 하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는지 알아? 나 엄마 때문에 그 시절에 좋은 기억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엄마 탓 안 하고 살잖아. 그러면 엄마도 내 생각 좀 해줘야지. 왜 항상 엄마 편이 내가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믿고 있냐고 왜? 울며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화려내며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놀라운 말을 시작했어요. 너, 네 남편이 사이비 신경 알고 있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고? 윤주야, 엄마 사이비 안 믿어. 네 남편에게 안 넘어갔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지금 치료를 안 간다는 거 사이비 종교 믿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고. 엄마가 하는 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자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하나 엄마의 말로 인해 저는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 또 그런 잘못을 저질러?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니? 내가 사이비 종교에 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내 딸 힘들게 한 거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어떻게든 나를 말리고 싶다고. 내 딸 마음고생하지 않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지금도 그 일이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또 하겠어. 엄마 제정신이야.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고 윤주야. 엄마의 진실된 말과 눈빛을 보자 이전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는 남편에 따라 사이비 종교를 믿는 척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엄마, 그러면 이번 추석에 윤석 씨랑 나 자는 사이에 했던 말은 뭐야? 왜 믿지도 않으면서 남편 따라 사이비 믿는 척을 하는 건데? 네 남편이 너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됐어. 너도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윤석이가 날 챙긴다고 집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니? 그때는 나도 윤석이가 날 장모님이 아니라 엄마처럼 여기서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은근슬쩍 내가 사이비에 미쳤던 시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이야기가 이상한 곳으로 빠져. 그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던가? 그러면서 내게 사람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이나 후회를 일부 다뤄보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싫다고 했어. 과거에 내 전적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러다가 윤주가 네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종교는 믿지 않고 봉사활동만 하자고 하더라. 여러 번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따라 나서게 되었지. 처음에는 좋았어. 윤석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지른 죄값을 갚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윤석이도 그렇고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 은근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윤석이 입장에서는 내가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상해. 혹시 네 남편이 사이비에 빠졌다고 하면 네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확인하려고 교회를 따라 나가봤지. 그런데 사이비가 맞더라. 그걸 알게 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야.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반이 날려가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이비에 빠졌다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리지 않고 윤석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쫓아다니게 되었어. 그런데 우연히 윤석이가 교회 장로라는 사람과 네 이야기라는 걸 듣게 된 거야. 그리고 너한테 일부러 접근한 것까지. 윤주야, 충격적이겠지만 엄마 믿고 엄마만 따라와. 이번에는 내가 널 그 녀석 손아귀에서 구해줄게. 힘들게 살아온 내 딸 엄마가 구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남편이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계획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저에게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한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 자신이 믿는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여 제 재산을 교회에 바치려고 계획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와 있었던 과거의 일로 인해 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자 방법을 바꾼 것 같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 저와 엄마의 신뢰를 얻은 다음 과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적이 엄마를 깨어내요.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세뇌를 시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정신병원 강제 감금의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을 빼앗는데 첫 번째 순서로 엄마를 자신이 믿는 종교로 포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내용을 따라간 교회에서 우연히 듣게 됐고 다시 한번 딸이 힘든 상황을 겪게 만들 수 없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접근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증거를 말이죠. 엄마는 제가 남편과 혼인 취소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남편이 사기 공모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항상 품속에 가지고 다닌다는 녹음기를 저에게 건네주었죠. 그곳에는 제가 정신착란을 겪고 있다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범행 계획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죠. 엄만 필요하다면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그럼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 좀 믿어줘. 물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불안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2번 다시는 나 때문에 내 딸이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을 거다. 엄마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 꽉 잡고 있으니 엄마만 믿어다오. 엄마만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은 저였기에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곧바로 제가 외출할 때마다 집 구석구석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켜놓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모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개혁되어 있던 사기라는 걸 말이죠. 우선 제가 봤던 남편의 부모님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이 다니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진짜 부모님들은 남편이 사이비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자 연을 끊게 된 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짓말이 바로 밝혀졌죠. 남편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다는 그 건물. 그 건물의 소유주는 사실 남편이 믿는 종교단체였어요. 그리고 그 가게 안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종교의 신도들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며 저에게 바람을 넣었던 찻집 사장님과 부동산 사장님 모두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를 제외하고 제 주변 모든 것이 조작된 상태였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저는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공모죄로 관련된 사람들 전부를 고소하게 되었죠. 법대로 하는 일이니 증거들만 있으면 쉬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가게 영업장으로 찾아와 무언의 압박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죠.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이골이 나 있었던 저희 모녀는 그 종교단체의 압박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되어 남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혼인 취소를 하고 저에게 사기를 공모했던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게 했던 저는 오랜 시간 해오던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장사는 더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앞에 사이비 단체를 두고 장사하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폐업 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목만큼 목이 좋은 것은 아니라 수익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두 모녀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있고요. 그래서 넘치는 여유로 엄마와 함께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못다 했던 모녀 간의 추억을 쌓고 있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엄마와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너무 늦게 찾은 행복에 아쉬워하지 않고 앞으로 쌓게 될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만 생각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는 시간 보내기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